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궁금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궁금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어리다고 더 많이 궁금한 게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더 적게 궁금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즘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궁금한 것, 여러분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린 시절에는 궁금한 것이 생기면 책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서 또 부모님께서 대백과사전 전집을 사주셔가지고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 대백과사전을 찾아보면 웬만한 것은 다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어떠합니까? 요즘에는 좀 시대가 변해서 책을 찾아보기보다는 인터넷을 많이 찾아봅니다. 인터넷에 자기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쳐보면 웬만한 것들은 다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요즘에는요, 챗 GPT와 같은 이런 인공지능 AI가 너무나도 발달하고 있어서 누구나도 쉽게 AI와 통화하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답을 찾는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책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인공지능도 없던 그때에는요, 과연 답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는요, 궁금한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과연 어디에서 자신의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았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궁금한 것을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을 알려주심으로 그 궁금증을 해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정말로 궁금했던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궁금증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박국 선지자는요, 당시에 막 악인들이 번성을 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 그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공의를 보여주시지 아니하고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쩌면 이런 궁금증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살면서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난주 한국에서 참 안타까운,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청소일을 하시는데 새벽에 부모님이 청소일을 하기 위해 떠났고 고작 10분 뒤에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에서 불이 나서 고운하게 잠을 자고 있던 10살, 7살 어린 소녀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너무나 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어린 소녀들을 데려가셔야만 했던 것일까? 혼자서 막 이런저런 묵상을 하다가 이 부모님들의 마음이 막 느껴져서 가슴이 먹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시다면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시고 또 하나님의 이 분명한 응답을 들으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뜻은 바로 껴안는 자, 매달리는 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박국은요, 이 이름처럼 자신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요, 하나님께 아주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향해 뭐하고 있습니까?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어린 시절에 궁금한 것이 생기면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엄마에게,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이건 뭐야? 이건 왜 그래? 왜 엄마에게, 왜 아빠에게 묻겠습니까? 당연히 내 엄마는, 내 아빠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당시에 유명한 현자들, 랍비들, 지혜자들 많이 있었겠지만 그러한 사람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문제를 접하면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내가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다고, 내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떠합니까? 문제가 다 잘 해결됩니까? 물론 해결되는 일들도 있겠지만요, 풀지 못하는 문제와 숙제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어떠합니까? 내가 풀어봐야지, 내가 해결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궁금증, 질문들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에게 답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도전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도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 나아가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 속에서 내가 답을 찾기 위하여 지금 막 이리저리 헤매이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그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쩌면 내가 세상 속에서 답을 찾았다고, 어쩌면 인터넷이 나에게 답을 주었다고, 어쩌면 인공지능 AI가 나에게 답을 주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결코 완전한 답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해답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궁금증, 숙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일까요?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2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지금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여러분 느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하소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하나님은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하지요. 정말로 하나님 안 들으셨을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간절한 외침에 외면하셨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박국 1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을 하나님은 듣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기도의 응답에 대한 내용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는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내 기도 듣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외면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다윗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막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지요. 정말로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호소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밤낮으로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기도에 대하여 오랫동안 침묵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길다라고 하여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빨간 글씨를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무도 알 수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나 혼자서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궁금하지요.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체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끝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것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렇게 가시는데 가나안 이방 여인 한 명이 뛰어나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호소합니다.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 달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좀 매몰차게 대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어쩌면 이 여인은 좀 자존심이 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모든 문제가 다 한 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정말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지요. 왜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그러나 지금 당장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지금 당장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여서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믿음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 믿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분명하고도 확실한 답을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분명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법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4절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자,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악인들 때문에 율법이 다 희미해졌고 정의가 상실되었는데도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역사적으로 본다면 당시는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국이 막 떠오르던 그런 때였습니다. 또 학자들은요, 이 시기가,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가 유다 왕 엘리야김의 초기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엘리야김이 어떤 왕이었냐면요, 하나님의 예언이 적힌 두루마리를 불에 그냥 태워버렸고요, 또 예레미야를 비롯해 선지자들을 많이 정말 엄청나게 무자비하게 핍박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사람의 탄식처럼 이 시대는 하나님의 율법도 사라지고 공의와 정의도 다 사라지고 그냥 악인들만 득실거리던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를 바라보면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그냥 침묵만 하고 계셨을까요? 침묵만. 악인들이 막 득실거리는데 그냥 바라만 보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비록 조금 더디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과 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멸망하여서요, 그 역사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왕은요,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정말 비참하게 죽고 장사되지도 못하고 그냥 길가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게, 때로는 너무나 막 어렵게 신앙생활하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데 나는 늘 힘들고 고달프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잘 모르고 세상 가운데 온갖 불의를 저지르는 어떤 사람들은 더 형통하고 더 잘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왠지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합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일까? 하지만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요, 말라기 3장 16절에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다 듣고 계시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어디에?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결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정말 귀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소중한 기념책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5장 32절 말씀을 통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반드시 선과 악으로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가졌던 궁금증,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통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박국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땅 가운데 죄인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뭐로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기도에, 나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선과 악을 분명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며 나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